하나님의 귀한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1장입니다. 예레미야 2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루에 한 장씩 우리는 이 첫날 첫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그 다음 장을 허락하시면 그 다음 장을 말씀으로 아버지 떡을 뗍니다. 우리의 삶에 얼마나 적용이 놀랍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보여지는지 긴장하고 아는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모르고 수만 가지의 기적에도 우연이라고 치부하는 자들은 삶으로 기적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이 살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예배하는 자답게 항상 주님을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계시록 5장의 말씀 얼마나 놀라웠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예배자에게 다 초점이 맞춰져 있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느냐 다른 것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의 표본은 가장 근본적인 것은 예배입니다. 술을 먹으면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그 논쟁이 있기 전에 정말 사랑하면 술 따위는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수만 가지의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알고 싶은데 나한테 왜 100가지밖에 안 알려주는 거야. 더 알고 싶어 더 알고 싶어 더 알고 싶어 이런다고요. 우리에게 율법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뭐 더 없어요? 하나님께 지킬 만한 게 이거밖에 없어요? 이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 그저 보험 정도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한두 가지의 율법이 너무 나에게 거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성전에서 기도를 하면서 주님, 제가 이 먹는 것 때문에 너무 하나님을 놓칩니다. 제가 오전 금식을 가끔씩 깰 때도 있고 제가 이게 주의 종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수만 가지의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셨는데 그깟 선악과 하나 먹고 싶어서 그렇게 안달을 내더니만 저도 수많은 시간을 열어놓으시고 그렇게 진수성찬에 맛있는 거 그렇게 주셨어도 그 오전 금식 하나 드리는 걸 그렇게 더럽게 드리니 참 제가 한심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죠. 조금 나아졌는데 아예 거기에 엄청 몰입하고 집중하면 잘 하더라고요. 그런데 잘했으니까 하고 한번 이렇게 흐트러지면 이내 또 원상복귀되는 저의 죄성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항상 영적인 사람이 되시기 위하여 애쓰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동아가 교회를 잠시 나갔을 때 그 어머니가 잡고 놔주지 않고 너가 가면 안 된다라고 계속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말씀이 며칠 동안이나 참 희한했죠. 돌아오라고 탕자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예배를 다 그쪽으로 영시 예배 모든 예배를 다 그쪽으로 맞춰주셨습니다. 근데 오늘의 말씀은 계속적으로 바벨론으로 아예 끌려가기 직전에 무서운 말씀. 그런데 그 당연한 말을 하는 예레미야를 때리기까지 했다는 거죠. 그 무시무시한 매에 또 예레미야는 도리어 그 환란 가운데 정확한 메시지를 날립니다. 바로 그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거,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죠. 그때 어제도 바스훌이 나왔는데 임멜의 아들 바스훌이었지만 오늘은 동명이인이긴 한데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도 보내고요. 스바냐를 또 보냅니다. 누구에게? 예레미야에게. 어느 왕이? 시드기야 왕이. 그러면서 진짜 바벨론이 우리를 막 공격해대네. 우리 막 엄청 지금 손실이 장난이 아니야. 모든 선지자들이 다 평화를 외쳤는데 다 틀렸어. 우리가 매우 치고 막 그냥 괴롭히고 엄청 죽을 뻔한 예레미야에게 좀 가서 저기 바스훌도 가고 스바냐도 가라. 가서 우리 좀 잘 봐달라고 하나님 앞에 좀 간구해달라고 좀 해줘 라고 그렇게 보냈답니다. 2절에 우리 읽었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이렇게 말을 했죠. 여러분, 이렇게 겸비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손을 내미는 시드기야 왕을 좀 도와주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4절 끝에 보니까 너희가 손에 무기를 들어 내가 뒤로 돌려버릴 거다. 이렇게 무기가 앞으로 전진했는데 뒤로 돌아가면 하게 되죠. 그것들은 이 성 가운데 모아될 일이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다. 어머, 이러시면 안 되죠. 주님을 붙들었는데 그래. 6절 내가 전염병으로 죽이리라. 하나님의 재앙의 3종 세트 있습니다. 전염병, 칼과 기근입니다. 전염병에 죽으리라. 7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길 거다. 그러면서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이그젠플을 히스기야 왕에게 돌릴지 모르겠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용서하소서 하면서 백성의 대표자인 왕이 회개했습니다. 이사야와 더불어. 그는 그가 붙든 거예요. 누가 붙들어줘야지 주님께 나옵니까? 누가 막 꼭 뭐 해줘야 돼요? 지금도 그러고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은데 스스로가 회개하는 겁니다. 누가 붙들어주는 시기가 있는 것이고 내가 꺾어야 되는 시기가 있는 것이에요. 꺾이지 않고 늘 누가 붙들어주면 못 이긴 척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이 겪었죠. 그래서 목사님 꼭 보내세요. 가서 데리고 오라고. 얼마나 부끄러우면 못 나오겠느냐고. 뭐 이런 식으로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아니죠. 너의 하나님이 네가 그렇게 예언했으니까 네가 그렇게 하면 아마 혹시 구해주시 어떻게 알아? 이겁니다. 이런 정도의 믿음으로 될까요? 안 됩니다. 내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너 앞에 두었노라. 선택해. 그겁니다. 8절에 너의 사망의 길을 내가 이미 예언을 했어. 너는 70년 동안 남의 나라에 갇혀 산다니까. 맨날 노예처럼 살고 밤에는 불려서 성노예로 밤에는 불려가서 맨날 닦고 길들이고 키우고 엄청 노동의 대가가 아무것도 없는 노예 생활로 너희 그렇게 살 거야. 그래도 목숨 부지하지 못하지. 많이 죽을 것이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길과 사망의 길,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이 두 길 중에 여러분 생명의 길이 뭐 엄청 꽃밭길인 줄 아세요? 그래 난 생명의 길을 택했어. 아니요. 고집 부리지 말아라. 생명의 길은 뭐냐면 투항하는 거. 바벨론이요 끌고 가세요. 자 보세요. 이 성읍에 사는 자는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 그 바벨론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다.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생명의 길이 뭐냐면 이렇게 항복하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전리품같이 사는 거야. 노예처럼. 그러니까 고집 부리지 말고 들어가. 어차피 때가 이르렀어. 받아야 될 고통은 받는 거다. 만약에 7년의 대환란이 낳는다면 생명의 길을 이제야 찾겠습니다. 그런다 한들 우리가 휴가 되겠습니까? 때 늦은 후에요.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 이거예요. 바벨론 뉴스 70년을 얼마나 외치셨습니까? 하나님 전 밭에다가 씨를 뿌릴게요. 아니다. 단연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를 심어라. 왜요? 단박에 끝낼 거라고 선지자들이 예언하던데 또 아니 포로로 끌려갔는데도 정신 못 차리냐? 거기서 살고 노예로 살고 있는데도 정신 못 차려? 왜?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 다 때가 있다니까. 그러면 고집 피우지 말고 내 힘, 내 의지, 내 머리 굴리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냐? 바벨론으로 그냥 끌려가라고. 안 그러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는 수밖에 없다. 고집 피우면.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고 싶네요. 고집 피우지 마라. 왜냐? 10절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화를 내리기로 작정하셨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이제 화를 거둬주십시오. 다 때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네가 지금 반대편에 서 있으니까 그거 돌이키라는데 하나님의 뜻에 반대편에 서 있으니까 돌이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또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내 뜻이면 좋은 거예요. 내가 좋으면 하나님도 좋아야 돼요. 이 뜻입니다. 아니에요. 사람을 죽이지 말라 그러면 죽이지 말았어야지. 항상 남을 죽이더니만. 가나안에 있는 그 땅을 더럽힌 근친상간하고 아기들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고 인신제사 지르는 그들을 죽이라니까 또 그건 또 싫대네. 정확히 하나님과 반대되게 생활하는 사람, 자기의 의를 바라는 사람, 하나님이 정확하게 칼뿌리를 들이대시는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있을 수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의롭지 않고 하나님 안에 합당하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돌이키십시오. 누가 나를 붙잡아 주기를 연기하는 거 있죠. 막 너무 나는 아파, 나는 너무 힘들어, 이런 연기하지 말고 어른답게, 성인답게, 청년스럽게, 중고등부답게 내색도 하지 말고 당당하게 일어서십시오. 내 신앙 내가 지키는 거지. 뭐 우리 교회가 아무리 칭찬 많이 해주고 의로우면 막 박수 쳐주고 솔직하면 막 이뻐해주고 상급 주고 그러니까 뭐 대단한 줄 알고 난 너무 힘들었는데 해냈어요 이러지 말고 하나님과 정확히 반대편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한다면 본인이 스스로 돌이키라 이거예요. 예배 안 하면 예배하는 자보다는 하나님보다 등을 돌린 거죠. 그럼 예배하면 됩니다. 뭐보다는 누구보다는 막 그런 시기질투예요. 시기질투는 남을 보다잖아요. 남을 보지 말고 뭐 목사님이 괜찮다 그러는데 목사님 하나님 아니에요. 어떠한 상황과도 타협하지 마십시오. 구원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다 구원받고 믿음 좋은 우리 엄마 구원받았는데 나 지옥 가면 어떡할 거냐고요. 내 영혼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자 12절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네, 이 말씀을 토대로 어떤 목사님께서는 디모데후서 이 말씀을 연결을 시키시더라고요. 여러분 죽고자 하십시오. 참고자 하십시오. 참으면 왕이 될 것이고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죽고자 하면 나 이제 죽었다 하는데 사는 역사 일어납니다. 바벨론에 가서도 정말 잘 살았던 사람들 많이 있어요. 우리 옛날에 삼국 통일할 때 고려가 삼국을 먹을 때요. 그때 고려가 신라를 먹을 때 그때의 신라의 귀족들이 고려의 귀족들이 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살생하고 막 아프게 하고 죽여버리고 이런 게 아니라 살생유택이라는 그 화랑 정신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 뭐 불교에서 따온 생각이었을지라도 그 사회적인 전반 그 시스템이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원래 삼족을 멸하고 그 귀족들은 다 죽이고 그러거든요. 내가 나라를 세웠으니까 그 전에 있던 그 우두머리들은 다 죽이게 돼 있는데 만리장성에 싸울 때 그랬잖아요. 진시황이 막 사람들 막 40만 명 막 묻고 막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그런 거를 안 하고 그저 그 귀족들을 유입하는,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줄 모릅니다. 위기의 순간에 항상 빛을 발하던 우리 교회예요. 그러므로 항상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옆에 바로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살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 고집과 내 아집과 내 생각이 아직 죽지 못해서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 그 복음과 증거자의 삶으로 돌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부끄러워하고 부인함으로 인하여 주님도 우리를 부인할 수밖에 없다는 귀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타협하는 삶을 많이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환난 날에 꼭 도움을 받기를 원해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사랑하고 그 의를 꺾고 하나님의 의에 달려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며 환난 날에도 안위케 하시는 말씀의 아버지 효험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